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텐데요. 원래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골로새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침 사건 하나가 뭐냐면 일속일가 운동입니다. 한 속회가 적어도 한 가정을 전도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장 목사님과 교구장 속장님 의논하셔서 우리 속회가 누굴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속도분들 가운데 안 나온 가정이 있으면, 예를 들면 배우자 안 나오면 그 사람이 가장 첫 번째인 것이고요. 아니면 다 나오면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을 3월 말까지 정하시면 4월부터 그를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증가하는 건 우리 교회 건물이나 또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할 것이고, 오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가 가장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가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본문이 없는 말 하게 되어서 통역자가 좀 저기 하겠지만 하나 저 여러분이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요즘은 참 부유해서 집들이 다 담들이 좋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나라가 가난해서 집을 지으면 울타리를 대개 나무로 판자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개구멍도 뚫리기도 하고 또 애들이 놀다가 구멍도 판자도 깨지고 그랬는데, 그전에 우리 전혀 몰랐는데 우리 다니던 어느 집에 이렇게 판자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요만한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구멍으로 내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여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전에는 그 구멍으로 안에 있는 그 집안 내용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쏘는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호기심이 많은지, 특히 뭐 보지 마라 그러면 알지 말라 그러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고 막 알고 싶어. 특히 한국 분들은 굉장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것이 공부에 학업에 대단히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집안에 마당을 들여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몇 달을 쉬다가 저와 상담하고 기도하고 잘 어떻게 돼서 1년을 쉬고 2년을 쉬는 어느 날 저희 교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가정이 많이 회복이 돼서 다음 주에부터 교회를 다시 나갈 것입니다. 잘했다고, 빨리 오시라고. 너무 오래 쉬다 보면 어려우니까 잘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약속한 주일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다음 주에 온다는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알려졌나 봐요. 우리 교우 몇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인턴 안 나온 이유가 뭐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나에게만 말해주면 절대로 비밀로 지키겠다고. 그분 달라스를 떠났습니다. 왜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남의 집에 있는 구멍으로 남의 집 마당을 쳐다보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그 가정이 어려운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짧은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 알아야 되고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갈급함으로 알아가게 되고 아는 것을 살아낼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우리 관심이라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언젠가는 좋은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장수하기를 바라서 건강의 비법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은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다 두고 가야 되는데요. 그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 300만 불짜리 집에 살다가 어떻게 아까워서 천국 가시려고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알아가야 될 그 알미 내 삶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훈설은 교회 내부 안에 거짓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하는 중간에 들려온 소식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교회, 자기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없대. 그 말 좀 헛거래.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시겠어? 그 놀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온 성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초대교회 같지만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부에가도 목사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면 이 시대는 진리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요 신종 코로나와 전쟁이 저 언젠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진리의 전쟁입니다. 가짜 복음과 가짜 선교사들과 가짜 교사와 가짜 교회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헛된 삶으로 가버리는지.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진리의 전쟁. 어느 것이 참된 진리냐를 깨닫고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 위에 서는 전쟁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초대교회 더 많은 이단들과 더 많은 거짓들과 더 많은 잘못된 복음으로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는데 무법한 자들의 그 법도 모르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 너희가 굳건히 서는 데서 넘어질까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삶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잘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짓된 가르침 속에 수많은 이단 가운데 달라서 이단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것은 이단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떠들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계속 책자가 옵니다. 이단입니다. 뭐 이름은 기가 막히게 생명의 빛 다 이단입니다. 몰몬교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책자에 칼라에 그렇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걸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예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보려 안 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 되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베푸는 은혜가 그리고 앞으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걸 살아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지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위에 분들 18절 한번 잘 보세요. 저게 논쟁거리가 있는 본문인데요.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자라가라. 저걸 우린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요. 저게 예를 들면 잘 보세요. 구주 예수의 은혜와 소유 은혜는 그리스도의 소유의 은혜고 저를 아는 지식 그럼 이게 서로 다르냐? 근데 요즘 성사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다 말이에요. 저걸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삶의 가르침 그것들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나야 우리 이 거짓된 세상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서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한 번 받은 생명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잘 보십시오. 저기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므로 나는 알미란 말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므로 그런 뜻입니다. 저 알므로라는 단어가 에페그노시스 그래요. 에페그노시스란 단어를 썼어요. 안다는 것이. 근데 18절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거긴 에페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똑같은데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1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면 에페그노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을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이쪽에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 그분은 동령의 망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분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의 죽으실 믿으면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나는 다른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기본적으로 에페그노시스라고 해요. 그 지식은 가장 기본적인. 그럼 그노시스는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뭔가?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고 5절, 6절, 7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다시 한번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저 지식이라는 것은 1장 2절은 에페그노시스가 아닙니다. 후서 3장 18절에 있는 그노시스 똑같은 지식입니다. 저 지식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믿었다 안다 그러는 것. 그것이 에페그노시스예요. 저기 3장 18절과 1장 5절에서 말하는 그노시스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채는 그날까지 계속 깨닫고 만나게 되고 알아가고 삶을 살아야 될 더 깊은 지식들을 우리는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게 30년째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믿음이 전혀 안 변하신 분 계세요. 10년 전에도 BMW고 지금도 BMW. BMW가 무슨 말이에요? 빅 마우스 우먼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처음 올 때는 그러니까 왔어도 진리를 만나고 변하면 언어가 바꿔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꿔줘야지 왜 여전히 BMW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에페그노시스는 있어. 구원은 받은 것 같아. 제가 보기 죽으시면 천국으로 갈 것 같아. 근데 그노시스, 그런 다음에 내가 자랄 때 필요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다른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자라게 하는 또 다른 지식.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즘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우리 산상설교 요즘 지금 산에서 배우고 삶에 행하자. 얼마나 제목이, 난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멋있게 잡았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깨달은 한 사모님이 가르쳐준 거지 어떤 건지 잘 몰라. 근데 왜 목사님 이름표를 왜 안 달았어? 내가 안다니까 자기도 안단 거예요? 정신 차려. 나이가 다른. 나는 늙어서 잊어버리지 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온유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페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노시스예요. 나를 더 잘하게 하는 그노시스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주님 은혜를 다시 알게 되고 주님의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그걸 살아내서 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 우리 신 명령이고 소원이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물어보는 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자라가야 되는가? 답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의 창조물은 생물체입니다. 생물체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생명체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대개 28, 29, 30대 육체가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해도 우리가 젊어 보이지만 젊어 보일 뿐이지 100노래 달아 28, 30대면 세포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게 예전에 비해서 늙어가는 세포의 시간이 좀 길어서 우리가 90을 살고 100을 살지. 여러분 제가 66같이 보입니까?
제가 전우살 때 66은요 허리 껑깽이 돼가지고요 대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60이면 돌아가시고 그때는 호상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가요 80에도 안 돌아가시고 90에도 잘 안 돌아가세요. 그러나 이미 세포는 좀씩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질서는요 계속 자라게 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생명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육적인 생명과 달라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가지만 우리 속사람 날마다 자라나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 이 비밀을 놓고 말할 때 사람이 한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는데 심을 때는 가장 작은 곳으로도 자랄 때 나무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더라. 그 말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은 눈에 보지도 않고 천국이 12명의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엄청 커서 이 나라 세상 위에 하나님의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지만 동일하게 우리 안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 그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우리가 자랄 때 지금 참 어리석고 지금 집사가지 않고 권사답지 않고 장로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구원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든지 않으면 죄송해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스스로 착각해서 구원받지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 여러 분 목사님 만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분은 목사는 목사인데 꼭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사람 우린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창조의 능력이 그거예요.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으면 우리는 그분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안 자라나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붙여 좋은 속회를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안 자라난다.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가? 자라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쓰실 때 그분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분의 수준에 우리를 쓰시지 않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자신이 낮추셔서 우리와 동급이 되신 다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하고 수준만 안 맞으면 우리는 놀지 않아요. 우리는 수준만 안 맞으면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준만 안 맞으면 속으로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주임이 되었다면 이 땅에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할 자격도 여러분 들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맞춤 선교를 하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분이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하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세요. 우리가 큰 만큼 그분은 더 큰 일을 하시고 우리의 성장하면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저는 뭐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테이크 일본 고기 고베 스테이크 이 달라스에 두 군데 있습니다. 바업스하우스라고 제가 그 물 앞에만 갔다 와봤는데요. 들어가면 손바닥만한 스테이크 하나가 200불이랍니다. 저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이 아까도 어떻게 200불짜리 하나를 먹겠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이 재력이 있고 그렇게 그걸 쉽게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살난 어린애에게 야 이건 맛있는 거다 고백 갈비 하고 스테이크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럼 자녀를 죽이는 것이죠. 그 고백 갈비를 먹이려면 자녀를 키워야 되죠. 적어도 씹어 소화시킬 만큼 20살, 25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제 3개월 된 애한테 고배를 먹일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안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냐고?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 없네. 그 주면 망하는데.
하나님 왜 모세를 8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모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일하는 데만 40년 더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의 40년 왕제 생활에 놀라운 걸 다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그분 앞에 명령을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철두철 준비되는, 모세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서 모세야 너는 떠나야 되겠다. 모세가 한 말도 방해하지, 다 쫄자. 하나님 제가 40년 살아봤는데요, 저한테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 밟고 죽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조금 죽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단 한 말도 하나님 부르시 그냥 갑니다. 왜?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즉쓰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뒤바뀔 때 하나님 그들 통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를 새로 여신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직접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안진병의 명령과 이런 안진을 걸어 뛰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베드로의 그 능력 그때서 주시느냐? 베드로는 그때 돼서야 자기가 기도할 때 안진만 일어나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교주가 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들릴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더 큰 은혜를 안 주시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면 교회 차릴까, 교주 되어버릴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삼층천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보여주면 너는 나가서 성철 교회를 차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교만한가 봐. 자, 종교는 제가 여러 번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들 삼층철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삼층철을 보았습니다.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는 그가라고 말합니다.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겸손한지.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여주어도 자기 스스로 교파를 만들지 않고 교주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목숨을 걸 때까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삼층천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느냐? 자라난 만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됨됨을 알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도 알고 우리가 또 만날 주님을 알고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데 안 자란다.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자란다. 둘 중에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질병이 걸려있든지 아니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난 하나님과 관계없든지 중앙연합군에 와 있지만 안 자란다면, 내가 자라나야 거짓된 분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나는 왜 10년 전과 진도 하나도 안 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인지, 말씀은 왜 나이 작동 안 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는 은사를 안 주시지? 어떤 은사를 원하는데요? 저는 기도하면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벌팅만 아프지 병이 안 낫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병 은사를 주었다가는 지가 고친다고 박대선처럼 꼴값떨값 하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라나게 우리 저절로 자라나냐? 그럼 자라나게 하는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지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저도 정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도 자라나도록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저절로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잘하는 그분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수준 높게 살게 하십시오. 그럼 그 길 어떤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도 자라나도록 노력하라고 말이에요. 자라나도록 노력하는 분이 어떻게 주일 예배만 드리냐. 자라나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1년에 성경을 1독도 안 하시냐고. 아니 자라나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어떻게 엎드려 기도를 안 하시냐고. 대답해 보세요. 여름 표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겠어요. 주일에 왔는데 왜 뭐 나무라냐 그런 것 같은데 이 설교를 여러분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한 분의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저에게 오세요. 그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썼어요. 저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냥 편지 한 번만, 그분이 지난번 갔다 올 때 그분의 책을 저한테 보내서 제가 이번에 다시 방문한다고 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땡큐카 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바라는 그 카드 하나를 썼더니 감동을 받았는데 선물을 잔뜩 있는데 다 보내셨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왜 선물을 이렇게 보내셨는지. 그러면서 더 중요한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딸을 잘 키워주신 감사합니다. 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게 집사님이시거든요. 난 여러분을 딸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냥 내 성도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들을 딸로 생각해야 되나. 그 다음에 더 제 심장을 떨게 했습니다. 목사님, 내 사랑하는 딸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내 딸의 듣기 좋은 소식만 전하지 말고 거기 잘못 살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십시오.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은 절대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나? 나는 성도들 마냥 귀만 즐겁게 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회초리를 갖다 놓고 앞으로 때문에 하겠다 그랬다가 진짜 사오려고 그랬어요. 사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다가 성도들이 드디어 돌았구나 그럴까 봐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분이 정말로 잘하길 바라구나. 얼마나 잘하길 바라면 회초리를 때리면서 하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때리신 분이세요. 그 교우를. 그 소문났어요. 예비 5분 늦게 들어오면 쫓아가 때려버려요. 장로 5분 늦게 들어오냐.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이분이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성도가 잘하길 바라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왜 성도를 때리지 않고 설교만 세게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가나. 내 마음속에는 이 성도가 정말로 잘하기보다는 적당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골프 프로 선수가 되어야 그 놀라운 가고 싶다는 마스터에 갈 수 있는 함부로 마스터에 못 가요. 실력이 쌓아야 가는 거죠. 영적인 실력이 쌓아가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험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보지 못했던 삼층전도 보게 하시고 놀려서 행하시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빠끔살이하고 그냥 구슬치기 딱짓하게 그 전무인 것처럼 살아가 버린 그 낮은 수준에 사니까 그분이 지금도 계속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말로 성장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알고 지금 그분 향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삶,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 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내가 살아갈 상화의 삶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에게는 하나님 아는 은혜가 부족하고 나에게는 아직도 주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하면 딱 폼 잡고 설교를 잘하나마자 딱 점수 매기신 분이 그냥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틀리면 앉아서 싸우면서 보여줘. 벌써 표현을 해. 내가 보면 여러분 안 좋고 그런 분 계셔. 이든 장로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분께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내려놓으세요. 나는 오늘 말씀이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물은 낮은 곳에 모여서 큰 호수를 이루듯이 내가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쌓여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와 경험이 나를 자라게 하고, 그럼 나는 더 큰 은혜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 통해 주님의 모습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을 다시 더 뜨겁게 만나고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쓸 종이다라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드러낼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걸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산에서 듣고 삶 행하라. 생각할수록 제목이 너무 멋져요.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미리 가르쳐주기도 하고, 좀 혼자만 알지 말고. 비겁하기는 혼자 알고 있더니 나한테 미리 좀 나누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제목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제목은 잘 정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산에서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네? 금요일에 와서 엎드리지 않는데, 새벽기도 와서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알려면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지? 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난 지금 내 원수가 싫은데 어떻게 원수에게 복을 빌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오래 가면 심리를 가는 거야? 어떻게 고들 달라고 어떻게 속까지 벗어주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럼 우리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깊이 생각해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요. 삶의 고통을 깊이 생각해요. 삶의 질병을 깊이 생각해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 캔사스주에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원의 제주도 반대하고 거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님 먹을 걸 달라 하고 동냥을 한 거예요. 목사님 웬만하면 주실 텐데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나가라고, 다음에 오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뭔지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주일날 십자가의 설교를 못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마지막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 며칠 왔던 거지가 들어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쓰러져 버렸네. 그 사람을 교회에서 옮겨서 병원으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셀던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가 그날 설교를 준비하는 걸 멈추고 이들에게 그 사람이 밥을 줬으면 이 사람이 죽었을까?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다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행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In His step. 만약에 주님께서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일을 결정합시다. 그 운동을 교회의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잘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지난 동안에 그 교회가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냥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도 사업하는 성도나 공부하는 정장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이걸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미국 전역 운동이 여러분 옛날에 손목띠 차보셨나요? 옛날에 우리 선물을 많이 애들에게 주었어요. 국민학교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마음을 주십니다. 그분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루어 끌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고 그 성장이 평안이고 강건함이고 자유함인 것이죠. 네 번째는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어떨 때요? 내가 준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가르쳐 잘 지키게 하면 그 말입니다. 너가 내게 주신 일을 하면 내가 너희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가 세상 놀이 함께하는 건 주님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적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한 주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우리 건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피검사도 해보고 혈압도 재보고 몸무게도 재봐서 내가 당뇨가 있나 없나 건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2019년보다 2020년 들어온 지금 믿음이 자랐는가 한번 검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속장 교장도 있고 여러분 하는 여러분 뭐 장로님 계시고 그런 분들에 가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산 것 같으세요? 제가 부정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간에는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다 부부간은 싸움한 게 질투예요. 부부간은 물어보지 마시고 다른 분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내 영적인 체크업을 건강을 체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설교가 들리는 거 잘 안 들리는 것인지. 45째 된 중년 여집사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유아 세례 받고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제가 중학 고등학교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근데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믿음이 전혀 안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저 보기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딸아, 너는 많이 자랐단다. 자라서는 안 자는 것 같은데요. 딸아, 들어봐라. 너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나와 만나면 아빠 돈이 필요해요. 아빠 옷이 필요해. 너는 그렇단다.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너는 기도도 꼭 그런 식으로 했단다. 근데 너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될 때 너는 기도가 달라졌단다. 아빠, 이번에 여행 가려는데 같이 가실래요? 너는 그때 그렇게 나에게 대했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했단다. 근데 넌 지난달 나에게 뭐라고 전화했니? 아빠, 필요한 거 뭐가 있으세요? 네, 아빠 뭘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에요? 제가 세계 일주 시켜드릴까요? 너 이렇게 묻지 않았냐? 그 너는 내가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시험 들 일이 지금 시험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열발들 지금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뚜껑 열리고 여전히 그러고 여전히 빅마우 쓰고 여전히 남들 아프게 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모릅니까? 아니면 지금은 달라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살아갑니까?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한국 분들이 왜 암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점검을 안 하네. 미리면 암 요즘 많이 살아나는데 점검 우리는 꼭 다 죽을 때 대학 병원 가네. 병원 가자고 하면 되게 싫어하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내 성장이 멈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인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라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명령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프랑스의 최고의 단편 소설가 모파상이 여러분 목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나오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파상 잘 알 거예요.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뛰어난 미모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소개 뭐냐면 그 파리에 열리는 무도회 파티에 멋지게 참 자기의 미모를 좀 알리고 싶은데 워낙 가난하니까 알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귀한 파티 열렸습니다. 참석이 됐는데 옷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사정해서 약 500프랑짜리 옷을 하나 사 입었습니다. 문제는 좋은 옷을 사 입다 보니까 목걸이가 없네. 남자들은 목걸이 안 차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목도 없어. 찰 것도 없어. 그래 자기 친구에게 부탁해서 다이아몬드, 친구 옛날 보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그 목걸이 하나 빌려달라. 그래서 목걸이를 차고 파티에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옷과 목걸이의 그 미모에게 박수를 받고 정신없이 놀다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목걸이를 돌려주다 하려 보니까 목걸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은방에 가서 그 목걸이, 똑같은 목걸이 알아보니까 4만 프랑, 5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그 목걸이를 사다가 자기 친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5만 달러를 갚는데 10년 동안 완전히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미모가 10년 동안 다 사라져버리고 손도 쭈글쭈글하고 허리도 쉴 만큼 변해버린 그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야 처음으로 야, 나 10년 동안에 사실 그 목걸이 빌렸다가 고생했어. 왜? 난 그 목걸이 잘 잃어버렸어. 그리고 갚느라고 내가 10년 동안 고생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500불짜리 가짜야. 여러분 여자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짜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우리를 사람답게 사는 보석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고 하나님 자라나는 삶부터 이 땅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오십시오. 옷에 산에서 배우고 삶껏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진보를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